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저희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삭의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아케다라는 말은 결박하다라는 뜻으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저희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삭의 희생이라고. 그런데 저희들 성경에서는 이 이삭의 희생이라는 개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결박당해서 올라갔지 이삭이 그 산에서 희생당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이삭이 희생했다, 이삭이 희생당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행위의 그 결과로서 인한 복에 대한 개념도 저희들 이 22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만이 등장할 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죽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 되신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직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레의 개념밖에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과 맺어져 있는 언약, 아브라함과 맺어져 있는 그 언약, 노아와 맺어져 있는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단순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형에 등장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서밖에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예수라는 모습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노아에서의 행위, 그리고 아브라함에서의 행위,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만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의 그 모양새의 결과가 번영과 번성으로 드러났다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 자손의 번성과 자손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성취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그 예수라는 모형을 가지고 있는 성도밖에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영과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가장 세상에 위대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로 지금 남아있는 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가문과 인간의 계보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위대함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문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위대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요셉이라는 자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역시도 잊어버리고 그 가문의 사람들은 똑같이 이 땅에, 그 땅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밖에는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고 왕의 가문이라는 것 족보상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왕가의 계보가 남아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윗의 가문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들을 분명히 구원하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그 왕가의 사람을 지켜서 그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목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드러나는 그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에서 적용시키고 인간 중심에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아마 지금이나 어디 가시든지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말씀으로 기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요.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욥과 대화를 나누던 세 친구 중에 수아서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내 뜻을 떠들어. 내가 지금 요구하는 이 일들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떠들어. 그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 네가 저들을 대신해서 저들이 내어놓는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드려. 그러면은 내가 저들을 용서해 줄게. 내가 저들과 화목하는 일을 만들 거야. 욥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내어놓는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금과 옥조같이 여기는 그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번영이고 이게 번성이기 때문에 창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 지금 시작의 모양새는 참 미천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뻥 튀겨 주실 거야. 그렇게 여겨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마 대한민국 교회 중에 많은 교회의 머릿돌에 이 말씀이라고 써놓은 교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필리핀 현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선교팀들이 교회를 짓고 나면은 이게 헌당식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머릿돌을 한국에서 다 파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끝은 창대할 거라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받아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인간들은 그 말씀이 좋아서 번영과 번성이 좋아서 그걸 교회의 머릿돌로 쓴다는 겁니다. 아마 어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아마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모습은 미약할 수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번성의 복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은 창대해야 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져 있는 그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야기하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적용시킬 때 특별히 저희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텐데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머리 되는 1등 되라는 이야기로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1등이 되어져야 된다, 머리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아마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1등으로 죽으셨습니까? 세상에 머리 된 자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부모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머리로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1등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성경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 욕심에 내 아이들에게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성도라는 사람들의 삶은 무조건 머리가 돼야 돼. 무조건 1등이 돼야 돼. 아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욕심 가진 자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설사 내 자식들이 학교에서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똑바로 알아서 예수 똑바로 믿어서 그의 죽는 그 순간에 예수 알고 구원 받는다면 왜 그걸로 만족을 못 하시느냐 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가 그 예수 믿는 똑바로 맞는 그 믿음을 지켜서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았어도 저 천상의 소망 가지고 내 자식들이 똑바로 나아간다면 왜 그걸로 만족을 못 하시죠? 세상에 수천만 원 받는 자들, 세상에 머리 된 자들, 세상에 자기 권력 가지고 있는 자들, 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기가 발벗고 뛰어다닌다 해도 그 구원은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신다면 똑바로 내 삶에 적용시키신다면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과 번성의 복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내가 부모된 자로서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 자식을 끌고 갈 때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리로 똑바로 끌고 가는 믿음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지는 그 번성의 복이 내 자식이 머리 되어서 1등 되어져 가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있는 부모라고 하는 이 자의 신앙이 내 신앙이 그나마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그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를 결박해서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인의 자리에 계시란 말입니다. 예수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음을 보여주러 가다가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 돌아온 자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성도들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에게 치유함을 받았을 때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9명이 아니라 예수께 모두 다 돌아오는 그 10명의 사람들이 꼭 되시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그 믿음, 네가 무엇 때문에 나왔고 네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병에 낫는 것, 병의 치유함을 받는 것, 이 땅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팔공산 갑바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따위들과 똑같은 자리에 두시지 말란 말입니다. 병에 낫는 건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자식들이 내 모습이 아무리 세상에 머리된 자고 그 시작이 미약해서 끝이 창대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 똑바로 돌아오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가정은 내 후손들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자식. 그러니 절대 이 말씀들은 내 개인의 인간 중심의 그 자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꼭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삭의 결박이 아닌 이삭의 희생으로서 말씀을 읽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제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체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다라고 하는 쌍방이 맺어져 있는 언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는 편무 언약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이 제단을 쌓았을 때에 그 제단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제단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걸어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는 하지만 그 언약의 이 행함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단순히 이 언약의 체결자로서 이 언약의 수혜만을 네가 혜택만을 받는 자이지 네가 무언가를 하는 것 아니다라고.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더 이상 너희들 인간의 희생은 들어있지 않아. 오직 내가 죽는 거야. 나만이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만 내가 너희들에게 향해서 제물된다라고 하는. 인간은 제물로 사용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나만이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제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 그 언약의 체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기본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라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풍토를 오히려 너희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하기에 너희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저 땅에 들어갈 때 그 이방의 풍속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뿌리 뽑아서 없애버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죠. 후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찾아봤을 때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의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함께 섞여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지고 계시지,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모양새를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섞어버리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위의 말씀에 의해서 번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위의 결과로서 그가 번영과 번성을 취한 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됐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 역시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감내하실 각오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 자리를 그 산에서 마치고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그 결박해서 끌고 올라갔던 그 아들과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창세기 24장 62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헬로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들이 함께 살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이 박살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정이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별거의 생활에 들어갔고 그 아들은 아비를 던지고 다른 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아내의 죽음의 소식이 들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내의 죽음의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비천해졌고 그가 얼마나 크게 슬퍼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그 아들은, 그 아비가,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정해서 데리고 왔을 때에 그가 중간에서 그 리브가를 만나서는 아브라함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어머니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그때에 겨우 위로를 얻었고 그 이후에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들과 등지는 삶을 살게 됐고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 자기에게 인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장막으로 가버리는 아들에게서 배척받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의 결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까지 각오하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 중심에 두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들이, 일들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그 막벨라 굴을 사는, 그 막벨라 밭을 사는, 그 땅을 사는 일들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절대 인간의 관점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희들이 신약에 왔을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 아래에서 그가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존재가 누구이신지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고 그 존재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 스스로가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난 이후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 말씀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내 생각을 두지 않는 행동이 나올 때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 행위에 이 순종의 행위는 자신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는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고민거리를 주셨지, 내가 준비해서 그래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모양새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은 어느 것 하나 포함시키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그 계획을 세워 나가지 않는 자의 모습. 그랬더니 9절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그가 여기에 거류했다라는 이 말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서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방인같이 나그네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사기 전까지, 은 400세겔을 주고 사기 전까지는 그 땅의 지분을 단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지만, 가진 자이지만 한 번도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언약으로서 이 브엘세바의 그 자리를 취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단 한 번도 모든 것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 아들과 그 손자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지만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에게서요?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밖에는 죽은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죽은 예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를 통해서만 이 땅의 번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저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라. 그리고 내 아들이 아무리 죽었다라고 한들 이 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삭의 희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 자, 그 죽음에서 돌려받은 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그 모형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라, 아브라함의 삶을 쫓아라,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 필요한데, 재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의 주인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실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 인간에게 돈의 주인으로 만드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은 그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그 굴을 살 때 그 사람들과 거래되는 그 내용 안에서 사용되는 물질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약의 땅에 집어넣으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던가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얼마나 주고 사야 하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재물 잔뜩 가지고 나와서 그 땅 돈 주고 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거래되어지는 하나의 사용되어지는 모양새일 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가는 모양새에 있어서 생겨지는 재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 그에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그 재물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걸 본받고 싶고 그걸 따라가고 싶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정확하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결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했고 그 아들의 등에는 자기가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될 번제나무가 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그 골고다 해골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어깨에는, 그 등 뒤에는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그 형태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성도들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러 그들과 함께 이 전을 찾아오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신 그 언약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그 예배의 바른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 말씀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귀한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돈을 쫓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쫓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그 언약, 그 말씀 가진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주시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나의 창대함을 원하고 내가 머리 된 자고 내가 우수한 자고 내가 1등 된 자의 그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내 탐욕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가 곧 이들의 십자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올 때 아버지 내가 죽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예수를 죽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어 살리셨듯이 나 역시 그 죽음의 자리를 건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후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본성의 자리로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